등산을 해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오르막길도 있고 또 평평한 이제 능선도 나오고 때로는 내려가는 길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상에 딱 올라가면 근데 이제 그 정상에 딱 올라가면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만큼 기쁨이 더 크고 또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순례의 길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항상 평탄한 길만 있고 쉬운 길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은혜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다가 험한 길도 만나고 또 오르막길도 만나고 시험과 고난도 만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뜨려지고 빚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험한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강도 건너야 되고 골짜기도 건너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등산 가는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안에 끊임없이 쉬운 길을 찾고 편안해지고 싶고 평탄한 길만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빨리 안정되고 싶고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예기치 않게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이거를 아주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이런 태도가 우리가 성장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 시험을 만나는 이거를 문제를 만나는 거를 당연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평탄한 길을 주시기도 하고 또 험한 길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189페이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절망 거인에 잡힌 순례자들인데 이제 이 가운데 생명수의 강과 곁길 초원 부분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쾌적한 강가에 이르렀는데 다윗 왕은 이 강을 가리켜 하나님의 강이라 불렀고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 불렀다. 강둑을 따라 길을 걸으면서 크리스천과 그의 동료는 큰 기쁨을 느꼈다. 그들은 강물을 마시기도 했는데 그 물맛은 아주 시원해서 그들의 지친 마음에 활기를 주었다. 한편 이 강 양편에는 각종 열매를 맺는 푸른 나무들이 서 있었는데 그 잎사귀들은 배탈을 예방하고 여행으로 인해 피가 불결해진 자들이 자칫 걸리기 쉬운 각종 질병들을 막아주므로 그들은 이 잎들을 따서 먹었다. 또 강 양편에는 아름답고 탐스러운 백합화들이 피어있는 초원이 있었는데 그 초원은 사시사철 푸른 빛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이 초원에 누워 잠을 잤다. 왜냐하면 이곳은 그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잠이 깨어 일어나면 그들은 나무 열매를 따먹고 강물을 마신 다음 다시 누워 잠을 잤다. 이렇게 그들은 며칠 밤낮을 지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보라, 수정같이
같은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이 강물은 순례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대로를 따라 흐르도다. 푸르른 초원은 향기로운 내음을 풍기며 그들을 위해 진미를 내도다. 이 나무들에서 나는 감미로운 열매와 잎사귀들을 보면 누구라도 자기의 것을 다 팔아 이 밭을 사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순례자들은 끈질긴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계속하다가 생명수의 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그리고 시편 46편 4절, 또 에스겔 4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때, 천국이 완성이 될 때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것이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한 다음에 그 성에서 흐르는, 그 성에 흐르는 이 생명수 강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그 실과를 이제 맺히는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였더라. 근데 이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 47장에도 나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물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한 천자쯤 가가지고 물 깊이를 재보니까 발목쯤 닿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천척을 가가지고 깊이를 재보니까 이제 무릎 정도까지 깊어졌어요. 또 가서 재보니까 허리쯤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천척을 가서 재보니까 이제는 그냥 빠져 죽을 만큼 엄청난 강물이 돼가지고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물이 온 사방으로 이제 이렇게 강물이 돼서 막 흘러가는데 가는 곳마다 이 소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물길이 닿는 곳마다 막 다 살아나 버려요. 막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에스겔의 환상은 장차, 자,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다고요? 성전에서. 근데 장차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께 세우실 이 교회로부터 이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또 복음이 흘러나와서 이제 만국에게 전파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을 이제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계시록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생명 또 시편 46편 4절에도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예루살렘 성에는 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은 해발 한 800m 정도 높은 고원지대에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무슨 강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게 이제 먼 앞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자, 이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렸다고 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강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원을 했어요. 새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생명수의 강이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생명수의 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 순례자들은 생명수의 강을 만나게 된 것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지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강을 따라 걸으면서 큰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강물을 마시고 지친 마음의 활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끈질긴 재물의 유혹, 나중에는 대마까지 나타나 가지고 그 은광을 통해서 막 유혹을 하고 했죠. 근데 마음이 잠시 동하기도 했지만 끝내 그 유혹을 물리치고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험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낼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내적, 외적인 보상이 있어요. 물론 시험을 이겨냈다고 해서 항상 외적으로 잘 되는 것이 잘 되고 큰 보상이 생기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가장 큰 보상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해봤죠? 뭔가 어떤 시험이 다가왔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것을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렸을 때 그때 누리는 그 양심의 자유함, 그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때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큰 일이 아니라도 작은 일, 부부싸움을 했어요. 내가 막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막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목해 됐을 때 그것도 작은 승리죠. 그때 얼마나 참 우리가 평강을 누립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이겨낼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강 양편에는 각종 열매를 맺는 푸른 나무들이 있었고 또한 아름다운 백합화들이 피어 있고 사시사철 푸르는 초원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들을 보여줍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배부르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되시는 것이죠. 또한 잎사귀를 통해서 질병을 고치고 예방하는 것처럼, 자, 잎사귀를 따먹으면 배탈이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배탈이 자주 났었던 것 같아요. 좀 번연 시대에 잎사귀를 따먹으니까 배탈이 안 나. 그리고 질병이 예방이 돼버려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와 더러움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푸르른 초원은 교회를 의미해요.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푸른 초원이 어디에 있었어요? 생명수 강가에 있었죠. 이것은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과 모든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초원이 사시사철 푸르렀다는 것은 이 교회는 이렇게 항상 영적인 생명력과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풍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죠? 이 푸른 초장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사시사철 항상 푸르러야 돼요. 항상 영적인 생명력과 신령한 은혜가 메말라서는 안 돼요. 또 푸른 초원에 피어난 아름다운 백합화는 교회가 거룩함으로 인해 갖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 뭐가 피어나야 돼요? 백합화.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야말로 그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막 공급받고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수 강물로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백합화가 피어나야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죠. 자,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또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자, 그들은 며칠 동안 이곳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잠이 깨어 일어나면 나무 열매를 따먹고 강물을 마신 다음에 다시 누워 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영혼의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며칠 밤낮을 보냈다고 했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특별한 은혜의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줄 때가 있어요. 외적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삶이 안정되게 하시고 정말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게 하실 때가 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항상 고난받고 항상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게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의 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뭔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영혼들의 회심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정들이 정말 경건하게 세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막 열매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명수의 강물과 푸른 초원을 누리면서 이제 노래를 합니다. 보라, 수정 같은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이 강물은 순례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대로를 따라 흐르도다. 푸르른 초원은 향기로운 내음을 풍기며 그들을 위해 진미를 내도다.
이 나무들에서 나는 감미로운 열매와 잎사귀들을 보면 누구라도 자기의 것을 다 팔아 이 밭을 사리라.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제 표현한 것인데, 자, 44절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밭에 뭐가 감춰져 있다고요? 보화가. 근데 그 보화만 딱 살 수가 없어요. 그 보화만 딱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보화를 소유하려면 뭘 사야 돼요? 이 밭을 사야 돼요. 밭을 사야 밭 속에 감춰진 보화를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 은혜의 방식에서 이 존 플라벨 목사님은 이 밭은 그리스도라 그랬고, 아니지. 보화는 그리스도라 그랬고, 밭은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규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밭입니다. 이 교회가 밭이고, 또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밭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제가 밭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그 교제가 밭이에요. 그래서 그 보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을 사야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거기에 묻혀진 뭘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처럼 정말 이 밭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밭을 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생명수 강가에서 즐겁게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여행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제 여행을 계속 하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191페이지를 읽습니다.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계속 길을 가기로 결심한 그들은 열매와 잎을 먹고 강물을 마신 뒤 길을 개촉하였다. 이제 내가 꿈에서 보니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 강과 강이 갈라지는 곳이 나타났다. 여기서 그들은 적잖이 실망했지만 길을 벗어나려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길은 더 험해졌고 그들의 발은 여행으로 인해 부르텄다. 순례자들의 마음도 길로 인해 매우 낙심되었다. 그들은 계속 나아가면서 길이 더 좋아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 앞쪽으로 초원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 초원은 길 왼편에 있었으며 그리로 가는 층계식 문도 하나 있었다. 이 초장은 곁길 초원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크리스천이 그의 친구에게 말했다. 만약 이 초원이 우리 길을 따라 놓여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소? 크리스천이 계단식 문에 올라가서 보니 울타리 건너편에도 길을 따라 난 오솔길이 있었다. 제가 바라던 대로 여기 편한 길이 있습니다. 자, 착한 소망씨, 우리 함께 이리로 건너갑시다. 하지만 이 길이 우리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면 어떡하지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보세요. 이 길이 본래 길을 따라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소망은 그의 뒤를 따라 계단식 문을 넘어갔다. 그들이 울타리를 넘어 오솔길로 들어서니 과연 아주 편한 길이 나타났다. 이때 앞을 바라본 그들은 한 사람이 자기들처럼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헛된 확신이었는데 크리스천 일행은 그를 불러 이 길이 어디로 통하느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천성문으로 통하지요. 그것 보세요. 제가 그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죠? 이리하여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를 따라갔고 그는 그들 앞서 나아갔다. 그러나 밤이 찾아와 주위에 짙은 어두움이 깔리자 그들은 앞서 나아가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헛된 확신은 혼자 앞으로 나아가다가 자기 앞에 있는 길을 보지 못하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렸는데 이 웅덩이는 그 땅의 주인이 괜히 잘난 체 하는 바보들을 잡기 위해 파놓은 것이었다. 헛된 확신은 구덩이에 떨어지자마자 몸이 갈갈이 찢어지고 말았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고 신음소리만 들려왔다. 이에 소망이 말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크리스천은 자기가 친구를 잘못 인도하지는 않았나 생각하면서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억수같이 비가 퍼붓더니 물이 길 위로 철철 넘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소망이 속으로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냥 제 길을 따라갔어야 하는 건데 이 길이 잘못된 곳으로 빠질지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럴 것 같아서 당신에게 부드럽게 주의를 주었던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주의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지만 당신이 저보다 연장자라서 참았지요. 착한 형제요, 이제부터는 거리낌 없이 말하십시오. 제가 당신을 잘못 인도해서 이런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했으니 미안합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쁜 의도로 이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제여, 안심하십시오. 당신을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자비로운 형제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도록 힘써 봅시다. 예, 그렇지만 이제는 제가 앞에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다면 제가 앞서 가겠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들어섰으니 위험을 당해도 제가 먼저 당해야 마땅하지요.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이 상해했기 때문에 또다시 길을 잃을지도 모르니 앞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때 그들은 어디선가 자기들을 격려하기 위해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그러나 이 즈음에 물이 몹시 불어나 뒤로 돌아가기가 매우 위험했다. 그때 나는 길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 길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뒤로 돌이켜 과감히 나아갔다. 그러나 날이 몹시 어둡고 홍수는 높이 밀어닥쳤으므로 그들은 돌아가다가 9번 내지 10번 정도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하였다. 이제 곁길 초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생명수의 강과 푸른 초원에서 며칠 동안 안식을 누린 순례자들은 다시 여행을 시작하여 험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죠. 순례 여행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은 순례 여행에 힘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죠. 은혜를 주실수록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고자 힘써야 됩니다. 이번 달인가?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여행을 많이 다녔어도 뭐 수련회니 뭐니 이런 거 없이 그냥 진짜 여행만을 위한 목적으로 간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3박 4일 동안 가서 아무 뭐 다른 거 없이 여행만 두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근데 갔다 와가지고는 막 해이해졌어요, 조금. 이제 그 맛을 알아가지고, 이야,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야, 어디 가면 좋다더라, 막 이런 말이나 들려오고. 이렇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이 휴가가 왜 주어진 거죠? 힘을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주어진 건데, 너무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누리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질 않는 것 같아요. 한 30박 40일 30박 30일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냥 아이 못게 때려치고 편하게 살고 싶다,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평탄한 삶을 계속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들지 않도록 조금 힘을 얻었다 싶으면 다시 또 순례의 길을 계속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안주하고 그것을 누리고 주저앉아 있고 싶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받은 은혜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섬기고자 힘써야 돼요. 그래야 계속 또 은혜를 주시죠. 그들이 강에서 멀어질수록 길은 더 험해져서 발이 부르텄고 마음도 매우 낙심이 되었다. 그들은 계속 나아가면서 길이 좋아지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자, 평탄한 길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험한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험한 길을 만나게 되더라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길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우리는 갈 뿐이에요. 오르막길을 나오면 그냥 낑낑거리면서 가면 되고, 내리막길이 나오면 신나서 뛰어가면 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평탄하게 만들고 또 평탄한 삶이 계속되기만을 기대해서 그렇게 막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어떤 길을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가야 돼요. 평탄한 길도 또 곤고한 길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너무 힘이 드니까 낙심을 하고 불평을 하고 쉬운 길이 어디 있나 찾는 거예요. 쉬운 길을. 그렇게 쉬운 길을 찾다가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이 계속되는 것일까 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길을 가다 보니까 앞쪽으로 초원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길 밖에, 이 울타리 밖에 초원이 나타난 거예요. 이 초원은 곁길 초원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 지금 왕의 대로, 이 순례자들이 가고 있는 그 울타리 바로 곁에 있는 초원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초원으로 가는 이제 통로가 있어요. 이 계단으로 된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식 문에 올라서 보니 울타리 건너편에도 길을 따라 난 오솔길이 있었어요. 자, 이제 울타리를 넘어서도 평행으로 이렇게 왕의 대로와 평행으로 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나 이쪽으로 쭉 가나 방향이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쉬운 길이 없나 하고 찾다 보니까 쉬운 길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쉬운 길을 찾다 보면 이렇게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니느웨로 가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니느웨와 정 반대편, 자 다시스, 저 스페인 끝까지 가버리려고 이제 항구에 딱 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나타난 거예요. 에이, 다시스나 가버려야겠다. 그리고 왔더니 그 다시스로 가는 배는 너무 멀잖아요. 그 요빠 항구에서 요빠였던가 어쨌든 그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가려면 지중해 끝까지 가야 되니까 배도 큰 배이고 아주 드문 배예요. 근데 니느웨로 가기 싫고 다시스나 가버려야겠다 하고 딱 왔더니
마침 딱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홀랑 올라탔죠. 이렇게 자꾸 뭐 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가 시험을 줘요. 자꾸 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어디 쉬운 길이 없나,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자꾸 이 딴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봐도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소망은 이 길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될까봐 염려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이 길이 본래 길을 향해 뻗어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하면서 계단식 문을 넘어서 오솔길로 들어섰는데 과연 아주 편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참 얼마나 이 대마의 은광을 지날 때는 한 걸음도 그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크리스찬이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울타리를 넘어가 버렸어요. 길이 반드시 우리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났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하면서 길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과연 아주 편한 길이 나타난 거예요. 아예 방향이 다른 길이라면 오히려 분별하기 쉬웠을 텐데 편한 길이면서도 왕의 대로와 옆으로 나란히 뻗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시험이 된 것이죠.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곁길로 들어서고 말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리스찬과 소망은 쉽고 편한 길을 찾았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편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에 들게 된 거예요.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 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은 될 거예요. 20년 됐나? 어느 날 안상홍 증인회에 빠져버렸어요. 자꾸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꼭 그 성경에는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했는데 왜 일요일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냐고. 주 5일 근무제를 하니까 토요일 날 딱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 날 이렇게 놀러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해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계속 그 안상홍 증인회 사람들하고 공부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빠지게 됐나 봤더니 이 사람이 늘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품은 거예요. 이제 주일날을 일요일 날을 좀 놀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늘. 일요일 날 놀고 싶은 거예요.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런데 토요일 날 예배 드려도 된다는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 거기서부터 이제 호감이 생기고 그럴 수 있나 하고 생겨가지고 이단에 빠졌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좀 편한 길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욕심이 생기고 11조 내는 것 때문에 11조를 아까워해. 11조만 안 내도 좀 이거 용돈으로 쓰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해봐요. 어디서 오늘날에는 11조 안 내도 된다 그런 거만 쏙 들어와 가지고는 아주 그냥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미련스럽더라도 묵묵히
정말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 십자가를 얼마 만에 한 번씩 져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이게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쉬운 길이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너무 내가 편하고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쉬운 길이면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한 사람이 자기들처럼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헛된 확신이었어요. 이 헛된 확신은 말씀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지하여 살아가면서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굳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참, 이 헛된 확신 가진 사람들 너무 많죠, 오늘날. 이 확신은 무지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차라리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훨씬 나아요. 헛된 확신 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불안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자기를 점검하기라도 하지. 확신이 딱 생겨버리면 자기를 점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멸망에 이를 때까지 그냥 무모하게 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그에게 이 길이 어디로 통하느냐고 물으니까 이제 순례자들도 약간 불안하죠. 왜냐하면 지금 좁은 길을 벗어났잖아요. 벗어났기 때문에 이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뭐 같을 것이다 라고 짐작은 하지만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물었어요. 이 길이 어디로 통합니까? 물으니까 이 헛된 확신이 뭐라고 대답해요? 천성문으로 통합니다. 이 길로 가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뭐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뭐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해 주겠어요. 그래서 이야, 저렇게 확신 있게 얘기해 주니까 틀림없나 보다 하고 이제 두 사람은 따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헛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만 속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이 되자 헛된 확신은 혼자 앞으로 나아가다가 자기 앞에 있는 길을 보지 못하고 웅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웅덩이는 이 땅의 주인이 괜히 잘난 체 하는 사람 바보들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것이었는데 그는 웅덩이에 떨어지자마자 몸이 갈갈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헛된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죠. 자신의 판단만을 믿고 헛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까지 거짓된 확신을 심어줘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심판은 정말 무서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요, 참 헛된 확신을 심어주는 시대야. 참 헛된 확신. 정말 너무 무서운 시대예요. 이게 이제 이걸 믿음주의라고 하는데, 믿음주의.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흔히 그런 말을 표현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이루어졌다고. 병이 들었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안 고쳐졌다.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에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이루어졌다. 이런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잖아요. 믿음 없으면 안 되고.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내가 만들어서 가지는 신념이에요. 신념을 가지면 뭐 도움이 되겠죠. 뭐 심리학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겠죠.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이 병이 반드시 나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신념을 가지면 뭐 좀 도움이 되는 건 있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 병이 고침받는다고 믿어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나는 고침 못 받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해도 고침 받을 수 있고, 누구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야. 이제 이런 믿음주의가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자, 믿어야 믿는 대로 되는 거니까 확신을 심어줘요. 너 구원받았다고 믿어. 병이 난다고 믿어. 뭐 잘 된다고 믿어. 믿는 대로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믿음을 심어줘요. 믿음을. 헛된 확신을 심어줘요. 이게 얼마나 참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구원받으려면 이 확신을 깨뜨려야 돼. 확신 가진 사람 확신을 흔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살피죠. 자, 헛된 확신을 갖지 말고 말씀에 근거한 바른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든 것을 알게 돼요.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퍼붓더니 물이 길 위로 철철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른 길을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났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가죠. 계속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말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들은 벗어나지 못하도록 징계를 하세요. 이것이 정말 은혜죠. 은혜. 이것이 사랑이죠. 그들은 비로소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럴 것 같아서 부드럽게 주의를 주었는데 좀 더 분명하게 주의를 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거리낌 없이 말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길을 벗어나는 형제가 있을 때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망해 줘야 돼요. 이것이 그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문제는 그 형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조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부드럽게 했던 걸 후회했다고 그랬잖아요. 부드럽게 하지 말고 아프게 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정말 우리 서로가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지적해주고 책망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길을 잘못 든 것으로 인해 둘 다 마음이 상했지만 크리스천은 곧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러자 소망은 그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대신에 기꺼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를 감싸줍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자비로운 형제와 함께 있는 것을 기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 돌아가기를 힘쓰자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잘못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소망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이게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앞장서면 또 잘못되기 쉬우니까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짐을 지려고 하죠. 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은혜롭게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은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꼭 문제를 통해 성장해요. 자, 뭘 통해 성장한다고요? 문제를 통해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더욱 경각심을 갖고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분쟁을 하고 우리한테만 구제가 소홀하다고 막 불평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집사를 세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말씀에 더욱 흥왕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꼭 어떤 이 성장의 계기가 항상 문제예요.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서도 안 돼요. 자,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기질들, 또 우리의 죄들,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제예요. 문제. 우리가 다 미성숙하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그 문제를 이제 주님의 은혜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우리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고,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제 교회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형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어떤 교회에 어떤 상처가 생겼어요. 그러면 낙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막 원망하고 이럴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잘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일단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이 크리스찬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죠. 정말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정말. 그런데 쉽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처럼 뭐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럴 때 정말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짐을 나눠줘야 돼요. 이거 크리스찬이 잘못했으니까 크리스찬이 책임져야 돼. 그랬습니까?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6장 2절에 보면은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이제 바로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기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형제를 책망하고 또 죄를 바로잡고 이럴 때는 짐을 같이 지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짐을 같이 지며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모두가 깨달음을 얻고 더욱 하나가 돼서 바른 길을 가게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 각자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겸손한 심령이 들 때에야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러니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크리스찬과 소망도 마음이 겸비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정말 겸손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 그들은 어디선가 자신들을 격려하기 위해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바른 길로 돌이키고자 힘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돌아가는 길. 물이 더 불어나서 위험해졌어요. 두 사람은 뒤로 돌이켜 과감히 나아갔지만 날이 몹시 어둡고 홍수는 높이 밀어닥쳤으므로 그들은 돌아가다가 9번 내지 10번 정도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존 버넌이 꿈에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때 나는 길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 길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훨씬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좁은 길로 우리가 가다가 바른 길로 가다가 벗어났죠. 벗어나기는 쉽단 말이에요. 그냥 벗어나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막 대마의 은광도 있고 무슨 곁길 초원도 있고 막 하여간 벗어나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냥 한 발짝 벗어나게 돼요. 근데 일단 한번 벗어나면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는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두세요. 자, 우리는 내가 잠시 벗어났다가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돌아오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또 곁길로 빠져도 금방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시고 막 그렇게 막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면 무서워할 텐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거든요. 잠시 좀 죄를 짓다가 아니다 돌아오고 잠시 곁길로 갔다가 또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냐면 에이,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어. 내가 잠시 나갔다가도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회개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 막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는 그 선지자들의 이제 그 선지서들을 보면은 계속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돌아가겠나이다. 자, 어떻게 하소서?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돼요. 야, 열왕기서 요즘 읽고 있죠? 그렇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 이 남왕국 유다에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만 지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기시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죠. 계속 도와주시죠. 엘리사, 엘리야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다 북왕국에 있잖아요. 그게 놀랍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건져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야, 그렇게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죄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라 그랬어요. 창조의 행위. 우리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재창조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고 돌이켜 주셔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환경을 또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되겠지만 그 곁길총으로 가는 것은 그냥 가는 통로가 또 딱 있어. 이 층계로 된, 계단으로 된 문이 있어가지고 그냥 몇 걸음 가니까 딱 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9번이나 10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의심의 성, 절망 거인이 있는 곳에 잡혀 들어가 가지고 거의 그냥 절망에 빠져서 삶을 포기할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야 겨우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길 안에 있다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절대로 벗어나기는 쉽지만 다시 돌이키는 건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과 푸른 초원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차 천국에서 그렇게 생명강가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참으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메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길이 험한 길이 나오게 되더라도 절대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길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깨닫고, 힘들고 어려워도 편한 길을 찾지 말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